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처소에서 각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중심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부터가 아주 유명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본다. 사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외모는 그냥 껍데기잖아요. 하지만 머리로는 다들 동의해도 실제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렇게 그쪽을 향하느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외모에 누가 말하듯 이게 단지 피부 한꺼풀의 문제지만 그 이상의 매력을 발휘하는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그거를 실감하는데요. 저는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그중 둘째가 인물이 제일 낫습니다. 물론 고슴도치 아빠라서 이제 애가 더 잘생겼구나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 셋 중에 둘째가 나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요새 느끼는 게 뭘 느꼈냐면, 부모가 이제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하고 이제 원칙을 세워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뭐 거의 항상 떼를 씁니다. 놀아달라 그러고 더 게임하게 해달라 그러고, 자주 떼를 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그냥 떼 쓰는 거고, 어쩌다 떼 안 쓰면 참 그냥 감사하고 웬일인가 싶고 그러죠. 그런데 보면 첫째가 뭐 해달라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해서 안 돼라고 말하기가 참 쉬운데, 둘째가 그러면 잘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게 평소에는 이게 뭐 애가 그냥 더 어리니까, 또 그리고 둘째는 그 둘째 특유의
첫째한테 치이고 셋 막내한테 치이는 그런 특유의 섬세함이 짠함이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그 때문에 내가 좀 더 마음이 가서 그 응석을 받아주는구나라고 평소엔 생각했는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물론 애가 어리고 뭐 짠하고 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분명 부인할 수 없는 면은 그냥 애가 좀 더 귀엽게 생겼어요. 애가 좀 더 귀엽게 생겨서 같은 말로 때를 써도 얘가 더 귀엽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얘가 요즘 앞니가 하나 빠져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그 귀여움의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더 거절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인물 때문이었구나, 이 외모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름 논리를 갖춰서 때를 쓰고 둘째는 그냥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데 첫째의 논리보다 둘째 얼굴이 더 힘이 강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구나 이걸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사실 저는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인데요. 메라비언의 법칙,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누군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잖아요. 연설을 하는데 그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결정하는 요소는 시각적 요소. 그냥 잘생기고뿐만 아니라 태도, 표정, 제스처, 확신에 찬 제스처 이런 게 다 합쳐서 55%. 시각적 요소가 55%. 그다음에 청각적 요소, 목소리가 38%.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내용은 7%. 내용은 단 7%밖에 해당하지 않는단 그래요. 막 이렇게 시각적 요소가 55, 청각적 요소가 38%.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참 나야말로 목회하기 참 힘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저도 잘생겼으면 전 이런 생각, 잘생겼으면보다도 이 생각은 종종 해요. 목소리가 좋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 중에 목소리가 진짜 좋으셔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만 해도 벌써 자매들 위주로 은혜 받고 시작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소리가 이렇게 좀 앵앵대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는데요. 물론 설교는 다를 겁니다. 연설이랑 설교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게 설교니까 잘 전하는 거 능력이 더 큰 비중을 두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이 얘기들에서 보듯이 참 외모에 겉모습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외모를 조금 그냥 단지 육체적인 생김새에서 좀 더 확대시켜서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과 능력들 이렇게까지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영향이 절대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데도 물론 다 그렇지만 세상은 당연한 거고 사실 교회에서마저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의 재력, 사회적 능력, 외모 누가 새가족이 왔다고 하면 벌써 그때부터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돈 있으면 인기 있고 잘생기면 인기 있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여전히 잘 나가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또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 우리가 약하지 하는 그 우리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똑같이 이 외모의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죠. 6절 띄워주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을 만하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합니까? 아까 읽었던 7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잘생기고 키가 커서 왕이 될 만하다 이스라엘의 임금감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이 상황에 비춰보면 정말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사무엘답지 않은 실수예요. 지금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붓겠니 어쨌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버리고 자꾸 자기 영광, 자기 힘만을 취하니까
사울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름 부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외모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 사울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띄워주시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최고 미남,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우리는 종종 이제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이렇게 표현하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뽑아놨더니 자기 영광만 보고, 그래서 지금 그 사울을 대체하려고 뽑는 건데 뭘 또 다시 세상 미담을 찾고 있어요. 게다가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면 그걸 자기 영광, 자기 이득,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자기가 눈에 띄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버리고서 새로 뽑으려는 그 조건이 돋보이는, 눈에 띄는 외모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못생긴 사람 찾을 건 없고, 또 사실 나중에 보면 다윗도 매우 잘생겼다 나오지만 그 잘생김이 기준이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답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아, 그러지 마라. 사람은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가가 중요하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외모,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와 여러 조건들이지만 나는 그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지를 본다 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 그의 하나님 사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중심이 무엇인지, 이 중심을 채우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이 중심이 뭐예요? 몇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마음이래요. 진짜 마음인가요? 단지 그뿐일까요? 물론 마음 맞는 얘기예요. 원어상으로도 진심, 진정한 마음 이런 뜻에 가까워요. 하지만 거기서 그래 마음이지 하고 멈추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중심의 메시지를 너무 맥없이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마음을 기울이세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런 찬양도 있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뻐 춤을 췄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서 멈추면, 그 중심을 그저 마음의 문제, 심지어는 그저 감정의 문제로 해버리면 이건 사실 별로 필요 없는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런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겠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정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사랑하게 해주세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냥 감정을 짜내는 기도. 어쩌면 그런 척만 하기 쉬운 그런 기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가장 그렇게 해야지, 그런 당위적인 이데올로기만 머릿속에만 담아놓고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좋은 것들, 다른 사랑스러운 것들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진정한 중심은 뭐냐? 그 중심의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그 중심은 뭐냐? 단지 마음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물론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삶이고 실천이고 치열한 맞부딪힘과 결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중심이 다윗에게 있다 하는 것은, 그때의 다윗은 그냥 순진무구한 사냥꾼의 그런 이미지,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떼 돌보면서 남는 시간 동안 목가적인 분위기 쫙 펼쳐지면서 내내 하나님 찬양하고 수금 타고 시 짓고, 다윗 잘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끊이지 않은 사랑 고백을 했더니 진짜 다윗의 마음이 뜨겁고 열렬하다, 이와 같은 사랑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의
어떻게 보면 감수성에, 어떻게 말하면 그냥 말의 승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 감정, 기쁨, 충만 다 있지만 단지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진짜 삶, 행동, 결단의 승리가 분명 그의 중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러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이냐, 어떤 삶이었냐,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소에서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정만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누구와? 사자와 곰과 싸우는 시간. 엘리압이 아니라 엘리압보다도 다른 형들보다도 사울보다도, 아니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 내가 이거 기름 부으러 가다가 사울이 날 해치면 어쩌하지 걱정하고 있고 자꾸 외모를 보고 하는, 왠지 오늘따라 좀 어중간한 이 사무엘보다도 더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믿음의 삶, 당장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 버텨낼 수 없는, 사자와 곰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한 그 중심이란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생각, 태도가 아니라 그런 감수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나서 살아가며 닥쳐오는 상황과 고난, 어려움과 위협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도우심에 의지해서 살아낸 그 삶의 기억, 몸에 단단히 새겨진 믿음, 그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의 방향이자 확고한 기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야말로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줄 그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삶의 확고한 기억이자 믿음, 기준으로서의 그런 중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뭡니까? 중심을 채우라. 중심을 채우라. 우리 중심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렇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감정 막연하게만 남겨두지 않고 진정 믿음의 삶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다음 세대 기도회죠. 다음 세대 기도회인 만큼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면 세상의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 이게 세상의 교육입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들을 배제하는 거, 그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학군 찾아가고 나쁜 그런 경험보단 좋은 경험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워주고. 하지만 저는 신앙의 기준에서는 그게 마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교육, 진정 아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 교육은 그런 좋은 환경과 좋은 경험 주어지면 좋겠죠. 정말 행복하겠죠. 그것도 행복의 이유, 좋은 조건이 되겠지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우연적으로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의 목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처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의 자취들이 바로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좋은 것만 얘기하죠. 예를 들어 얘기해 보죠. 애들 당장 학교 가면 뭐 합니까? 수행평가 있고요. 당장 학교 가면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인간관계들 누구랑 어울리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누구랑 같이 있기를 원해요. 잘생긴 얘, 수행평가 잘하는 얘, 공부 잘하는 얘, 뭐 좋은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고 누구한테나 인기 좋은 얘. 그래서 얘 하나만 알아두면 그 인맥이 그냥 몇 개 반, 요새 한 6, 7개 반 되나요? 6, 7개 반 전체에 다 그냥 구석구석 미치는 얘. 그런 아이랑 연결되기 원합니다. 반면 어떤 아이가 있어요. 걔랑 같이 있으면 손해보는 얘. 수행평가 가면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결과물 내놔서 내 점수 떨어뜨린 얘. 걔랑 같이 있으면 다른 애들한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 무리에서 끊어낼 수밖에 없는, 뾰족하고 모질고 집안 환경도 안 좋고 심지어 냄새나고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당연히 얘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 부족한 얘가 아니라 좋은 얘한테 붙으라 하는 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하지만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기준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 제시하는 기준이 바로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함께해라, 네가 손해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너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네가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그 왕따를 감수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의 인생 결코 실패나 후퇴로, 손해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느끼는,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BJ 유튜버인지 BJ가 있죠. 그 딸이 어떤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BJ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좋지 않은 비호감, 심지어는 혐오감을 주는 그런 BJ여서 그 딸이 내 애랑 같은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연좌제도 아니고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그 부모의 영향이, 그 BJ의 영향이 그 딸을 통해서 내 애에게 전달되는 건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니 얘를 보낼 거면 내 애를 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지만 우리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게 당연하지만 그 나쁜 영향력이 그냥 그 나쁜 그대로, 나쁜 결과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나쁜 영향력을, 그 나쁜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걸 극복해 나갈 때, 그렇게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옆에 내 아이가 가줄 때 오히려 그가 하나님 가운데서 진정한 꽉 차 있는 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엽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도 벌써 1학년인데 초등학교 갔다 오면 진짜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걸 받아와요.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은 꼭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아닌 새로운 부모님의 호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오면 덜컥덜컥하죠. 그러면서 이게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최근 아내의 친구들 중에는 비슷한 나이대인가 봐요. 비슷한 나이대 애를 보고 이 애를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옆에서 건네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 애들 계속 그 홈스쿨링 안에서, 그 대안학교 안에서, 1차적으로 그 기독교 어떻게 보면 개토와도 같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키울 거냐? 아니란 겁니다. 왜요? 오히려 그럴수록 거기에 부딪히게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물론 뭐 홈스쿨링 대안학교 여기가 더 그 아이의 성품에 맞고 더 특이한 거 좋은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만약 그곳이 온실이 된다면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슈들과 그런 생각들에게서 분리해내고 싶은 거라면 그건 절대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온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세상의 논리와 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논리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그런 어떻게 힘들겠죠. 선생님도 다 그렇게 말하고 애들도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꾸려갈 수 있느냐. 물론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는 그 신뢰와 의지함의 순간들을 겪어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정 이 말세일 때 이 어려워진, 정말 날카로워진, 교회를 향한 공격이 지독히도 날카로워진 이 세태에 비로소 자기의 믿음을,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비로소 사랑의 얘기, 사랑의 언어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심을 채우는 것,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중심을 채우는 것의 의미를 마음 깊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정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감정으로 태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경건의 모습들, 예배 잘 드리는 모습,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태도와 그것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진정 그 아이의 인생을, 다음 세대 그 학생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 승리로, 그에 대한 경험으로 채우는 그런 교육, 그런 비전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일 겁니다.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는 그런 중심의 교육이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일 거예요.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 좋은 것, 거기에서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좋은 조건에서의 마음을 뺏기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채워야 되는 것, 그냥 단지 마음만이 아니에요. 중심을 채우라 하는 것은 그 외모와 완전히 떨어진, 그런 외모, 겉으로 보이는 조건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외모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전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확신과 승리의 기억들로 우리를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이 보기엔 좋은 외모 따라가야 되고 좋은 조건 따라가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믿음과 승리의 기억으로 꽉 들어찬 그 중심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가, 어떻게 보면 벌써 다음 세대보다는 이미 있는 세대, 지금 세대가 돼버린 우리들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의지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외모를 쫓고 겉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 책임지실 것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시길 원하고, 두 번째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고난과 어려움, 그 공격들 살아가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랑의 몫을 하려고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역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실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
온실을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의 경험들을, 그런 전장을, 그런 비전의 터전들을 제공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